(2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2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는 불리하게 하는 법을 조문으로써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제 교회가 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듣는 이야기, 또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과 형편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겼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이겼다. 그리고 이길 것이다.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역사 속에서 항상 고난을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실이 더 크게 실감이 되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어려운 시대에 목사로 살아간다, 또 교회를 섬기며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또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할까?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한번 진지하게 살피고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대답하고 또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혹시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내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더욱 굳게 세우고 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굳게 세우고 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복음이다. 복음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진리, 그것을 우리는 굳게 이런 시대에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말에, 세상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고 또 우리의 말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거기에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복음 앞에,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믿는 도리를 다시 굳게 잡아야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잘 이겨내고 또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도리 다시 붙잡아야 될 그 복음 중에 복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중에 죄사함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달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뭡니까? 죄사함. 달력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 달에는 구원받음, 2월에는 죄사함. 그래서 이달 우리 교회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은 바로 죄사함이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죠. 골로새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그런데 당시에는 이 복음의 진리를 혼돈시키는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 이 골로새 교회를 혼돈시키는 그런 세상의 철학이나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헛된 속임수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믿지 않는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8절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진리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철학과 또 세상 헛된 속임수에 미혹되어져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주의해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많은 부정적인 상황들, 또 이야기들 듣고 또 보다가 보면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일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충분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요즘에는 말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어디 가서 예수 믿읍시다. 함께 교회 갑시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도 참 눈치가 보이죠. 이제는 교회 오는 것조차도 어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남편 눈치 보고 가족 눈치 보고 교회 오려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런 부정적인 말들과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고 또 주의하며 그리고 보고 들으며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항상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은 그 뉴스 뭐 이런 거 보지 말고요. 먼저 성경 읽고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스마트폰 딱 보고 뉴스 보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되고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도하며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일들,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나를 사로잡지 아니할까 우리는 늘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부터 나를 지키는 이 복음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은혜가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신성의 모든 충만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본질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육체 안에 거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육체를 입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환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러나 죄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장사되셨다. 죽으셨다. 자,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다.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철학으로부터, 세상이 나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세상 뉴스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따르게 하는 절대 진리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 그 복음인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다시 1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혼자 죽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누구와? 나와 함께 죽으셨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실 때에 예수님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으신 것이고, 또 그가 부활하셨을 때에 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다시 12절 보시면은 너희가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죠? 그 역사를 내가 믿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으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열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흔드는 그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고 또 나와 함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냐? 자, 13절 보시면은 이달 말씀의 키워드죠.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사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우리 안에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복음의 진리,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잘못된 소식들과 잘못된 철학과 헛된 소식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를 더 굳게 붙들고 여러분 먼저는 나를 지키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의 직장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복음,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어떤 말과 어떤 세상의 소리에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를 따르는 그 일에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6월 한 달을 이렇게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6월 한 달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죄사함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혹 우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가지는 부정적인 사회적인 언론이 우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잘못된 뉴스로부터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